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내세운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한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스스로 높이는 마음. 자, 여기서 존재가 이제 존중할 존자 뭐 이런 건데,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나를 귀하게 여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를 귀하게 여겨라는 뜻은 또 뭘까요? 나를 막 높이라는 뜻일까요? 나 너희들보다 높아. 여러분, 이 자존감은 누구 위에 서 있는 자존감이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자존심이 되어서 이 자존심이 마치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요. 천국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자기 아들이 죽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금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무엇을 알고 있냐면 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지금 예후에 의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근정의 문제는 자존심만 남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요. 자, 30절 31절 예후가 이스라엘의 운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오는 것을 창에서 딱 바라보는데 이거예요. 눈을 쫙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로는 뭐 저 크레오파트라 막 이렇게 그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머리를 팍 세우고 한마디로 이거죠. 나 이세벨이야. 네가 내 앞에까지 와서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그 존재감을 확 살리면서 예후를 그 위압감으로 확 누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31절 이렇게 돼 있죠.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자존심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끝까지 내세운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후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다가, 자, 그녀의 신하인 네시가 예후의 말을 들었어요. 내 편이 될 자, 너희들의 편이 누구냐. 여러분, 그때 이 네시들이 33절에 이렇게 행동하죠. 예후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러분, 끝까지 부렸던 그 자존심의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져서 피가 터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들어가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갔더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래도 장사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딸로서의
그 모습을 존중하고자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여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려할 자존심이 무엇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존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확 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자존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딱 등교를 하면 교문이죠. 교문 앞에 딱 서면 선생님들이 서 있고, 그때 한동안 이런 것을 외웠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 국민교육헌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마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초등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우겨 넣으면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존심은, 정체성은 우겨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관계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어? 야, 그 관계를 내가 어느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초기 이민 갔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대요.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연약함을 서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정체성을 회복해요. 그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어렵지만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지금은 또 교회가 정보의 교류의 현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안 앞에서 함께 연약하면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그들을 위로했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깨닫듯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부리다가 그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27절,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엠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지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는 이 은혜에 분명한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도우시는 성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중심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마귀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계속 넘어져요. 계속 힘들고 계속 유혹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분명케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석에 가는 겸손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